2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은 불만이 되고 있는 요소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11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 직분을 받는데 일정한 액수의 헌금을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 돈인데, 결국은 종교적인 문제에서도 이 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사실 종교적 가르침을 생각한다면, 예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정상은 아닙니다. 예수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부의 동전 이야기를 해요. 그 앞에, 과부의 헌금이 드려지는 앞에는 바리사이들의 헌금을 드리는 행위가 들어있는데, 이 바리사이들은 소득의 11조는 물론 드렸고, 그 다음에 뭐 박하향이라든가 뭐 향신료로 쓰는 것, 쉽게 말하면 부수입거리고 자질구레한 것들에 소용되는 비용까지도 전부 다 11조를 들여서 자기네들은 야훼 앞에 완벽한 11조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랑스럽게 헌금하고 사람들 앞에서 거만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 내가 이 정도 헌금하는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거들먹거리는 것을 보는 거죠. 근데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거죠. 야훼는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다윗이라는 보잘것없는 목동이지만 왕이라고 하는 사울, 즉 겉껍데기를 보지 않고 그 안의 내면을 보고 하찮은 다윗 따위도 왕으로 세웠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이야기가. 헌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않고 헌금을 드리는 그 정성을 본다라고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예수는 헌금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단체는 스스로 일을 하지 않고 헌금으로 먹고 사는데 치중했어요. 뭐가 됐든 간에 자기의 자발적인 노동보다는 교인들의 정성으로 먹고 사는 단체가 종교란 말이죠. 이게 중세에 들어오면 기독교는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국교가 되면서 손 벌리지 않아도 국가가 세금으로 월급을 줬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도원을 짓고 수도원 주변에 거대한 농로들을 소유하면서, 땅을 소유하면서 농로들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걸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가톨릭이. 그러면서도 꾸준히 부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부자들의 주머니를 터는데 그렇게 치중하지 않아도 돼요. 재산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왕족이나 귀족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기독교였기 때문에, 종교였기 때문에 기름 부어서, 야훼가 기름 부었으니까 너희가 왕이고 기름 부었으니까 귀족이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귀족들은 귀족들에게 뜯어먹을 수 있었고 자기네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던 게 기독교라는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교가 이 말세에 들어가는 거죠. 중세 말세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식민지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건축을 하게 되고 폼을 잡아야 하고, 결국 기독교가 돈이 필요한 이유는 건축 때문이었어요. 이거는 거대 종교들이 다 똑같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거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로부터, 신도들로부터 돈을 걷어들여서 뭔가 건물을 짓는단 말이죠. 성지도 조성하고. 그러려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결국은 뭐냐면 교회 입장에서는 과부의 정성이 중요하지 않아. 과부의 정성으로 드리는 몇만 원보다는 별 믿음도 없지만 껄렁껄렁하고
대충 살고 있는 교인이지만 부자 교인이 드리는 100만 원, 1000만 원이 훨씬 더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종교가 인간의 내면, 정성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금액으로 봐서 실리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미 2000년 전에 유대교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고, 유대교 성전이 아주 돈벌이라면 그냥 혈안이 되어 있고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집단이에요. 그 제물로 드려지는 그 가축을 재활용하는 수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아주 돈 버는데 눈이 빠삭했던 종교란 말이에요. 그 종교를 비판하고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둘러엎었던 성전 난동 사건이 있었던 거죠. 예수에게는. 왜? 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종교는 인간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는 말은 뭐와 연관이 되느냐 하면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과부의 동전 이야기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재해석되면서 권력가들이나 혹은 종교들에서 이용해 먹은 대표적인 종교 상품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전 재산을 투자해야 하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전부 바쳐야 하는 것은 과부의 몫인 거죠. 즉 가난한 사람들, 민초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터집니다. 지금도 뭐 팔레스타인도 전쟁 중이고 우크라이나도 전쟁 중이고 뭐 군데군데 뭐 내전 치른 나라들 많죠. 지도자는 안 죽어요, 여간에서. 소위 말해서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안 죽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죽으면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이 대처하고 또 누군가는 그 자리를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있는 동안만큼은 자기가 없으면 마치 모든 것이 다 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머릿속에 주입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 국민들에게는 과부의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얼마나 전쟁터에서 많은 생명이 죽어나갑니까? 누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군인들, 그 다음에 힘없는 국민들, 아이들, 여자들, 뭐 이런 부류들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스타들이 죽어나가는 와중에 끼케야 한두 명 정도가 되는 지도자들이 죽을까 말까? 세계 역사에서 전쟁을 통해서 왕이 죽은 일은 굉장히 드물어요. 전쟁 때문에 죽은 일은. 잘 죽지 않습니다. 뒤에서 입만 나불나불거리죠. 이게 바로 중심을 본다 이거예요. 누구는 중심을 본다? 민초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과부는 중심이 중요하고 부자는 뭐가 중요합니까? 액수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부자는 자기 생명에 자기 시간에 얼마만큼만 떼면 자기 목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생명을 바쳐야 된다. 모든 걸 다 투자해야 된다고 그렇게 누누이 세뇌당하고 있단 말이죠.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뭐 뉴스를 보니까 태국 왕가의 절대적인 권위에 저항했던 뭐 정당이 해체될 위기에 처했다. 뭐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지금도 태국은 왕 앞에서는 다 무릎 꿇고 앉아야 되고 뭐 왕조 앞에서는 다 무릎 꿇고 이런 아주 유치찬란한 짓들을 아직까지도 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인터뷰에 관련된 다큐를 봤는데 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기업체들이 왕가 소유이고 또 뭐 이런 경제적으로 이익을 내는 회사들도 왕가 소유이고 그러니까 결국 태국은 왕가가 먹여 살리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왕가에게 충성하고 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얼핏 들으면 그럴 때 보이는데 뭐 아랍 쪽, 중동 쪽 왕가들도 마찬가지죠. 왕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브루나이도 마찬가지고 왕가들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막대한 부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뭐 그 천연자원도 있을 것이고 그 경제적인 어떤 그 기반이 되는 산업체도 있을 것이고 유통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자기네들이 장악하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다 국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당연하냐? 라고 그거를 갸우뚱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왕가나 왕족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 모든 걸 자기네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네들이 대대로 세습까지 하면서 자기네 재산인 양 하는 것들이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를 지킬 때 위기에서 국나에서 목숨 바쳤던 것들은 민초들이고 백성들이지 왕은 아니에요. 왕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목숨 다 바쳐 지켜놓고 결국은 그렇게 지켜놓으면 왕가들이 차지하고 주인 행세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태어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들이고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야훼 거다. 이렇게 가지고 신 앞에 맨날 매달려서 도와주세요, 뭐 힘들어요 이렇게 구걸하게 만드는 게 종교란 말이죠. 당연하지 않습니다. 삶의 주인은 인간이고 이 모든 땅의 권리는 민초들한테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뭐 시민혁명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발달이 되면서 서구가 가지고 있는 것 개념으로 시민혁명이니 뭐 이런 개념으로 평등이라는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치 평등한 척 합니다. 또 막시즘도 있어서 공산혁명도 있어가지고 노동자들 세상이 된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이 세상, 서구가 주도하는 세상은 신분주의 사회고 계급주의 사회예요. 아직도 자기네들은 왕가도 가지고 있고 인간이 태어나면서 부모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평생을 놀고 먹고 이제 갓 20살 된 것들이 수억짜리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별 계좌를 해도 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도 하고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뼈 빠지게 평생 일을 해도 내 가족 하나, 가정 하나 꾸리기도 쉽지 않고 내 가족 하나 부양하기도 쉽지 않고 집정만 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합니까? 과부는 제게 모든 걸 바쳐서 이제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게 당연하겠어요? 과부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아비의 부를 물려받는 게 당연합니까? 이게 신분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를 깨야 하느냐 하면 정말 평등한 사회의 평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하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서구는 이 불합리함을 감추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개수작을 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부자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없는 사람들은 노력해야 하죠? 자, 부자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몇천만 원짜리 쪽집게 과외로 뭐 여러 가지 뒷구멍, 뒷수작으로 노력하지 않음에도 좋은 대학 가고 큰 힘 들이지 않아도 잘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고. 뭐 별 개판처럼 살아도 그냥 뒤에서 든든하게 여러 사람들이 뒷받침해 주니까 무슨 기업상 같은 것도 받으면서 이 뽕쟁이가 마치 뭔가를 하는 것처럼 일반인이 그렇게 뽕쟁이면 이미 옛날에 도태되고 지금 어디 정신병원 어디 수용소 어디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가진 자니까. 사람을 치어 죽이고 방치해도 개새끼 끌어안고 있어도 또 얼마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이쁘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들을 벌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죠. 사람들은. 이게 당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본주의가 천박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계급과 신분 사회를 자본으로 등치시켜서 그냥 그대로 그 체제를 유지하는 거란 말이죠.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까 자식은 그걸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권리도 있지만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지는 거죠. 태어나졌으니까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도 보장되어야 하는 거죠.
부자들은 내 돈 쓰는 거는 아깝지 않은데 뭐 그런 그거 아까워서 죽겠다는 것들이 뭐 시장도 하잖아요. 애들 급식 주는 것도 아까워서 절절절절 매는 종자들. 지 새끼하고는 하루에 한 끼에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밥을 처먹으면서 다른 집 애들은 그나마 제대로 먹으신 한 끼를 학교에서 제공을 하는데 그게 아깝다는 거예요. 어떡하든 돈을 깎으려고 해. 부자들의 상속세 걱정을 합니다. 너무나 많이 뜯는다 이거지. 그게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내가 노력했으니까 자식은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어떤 자식이라도 태어나면 평등한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내천이에요. 이게 홍익인간이고. 종교가 인간의 중심을 보지 않고 황금의 액수를 보기 시작하니까 신의 사랑은 사라지는 겁니다. 종교가 황금의 액수를 보니까 그리고 겉으로는 정성만을 이야기하니까 신도 그냥 뭐 마음은 많아. 결국 이 종교의 문제가 뭐냐면 신은 인간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 근데 마음뿐인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는 뭔가 돈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신은 돈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은 현대사회에서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